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이죠. 이 비유는 19장 앞에서 봤던 내용에 대한 연속적인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 말씀의 원리를 밝혀주기 위한 비유를 주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집주인이 행하신 어떤 일과 관련되어 천국의 성격을 나타내 보인다. 알 수 있다.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품삯이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 6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에 또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다 일꾼 부려내고 9시에 갔더니 그때까지 일을 못 잡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가고. 이것은 9시까지 일자리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였어요. 우리가 오늘 허탕 치는 줄 알았는데 9시도 그렇게 일자리를 얻게 됐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5절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란 것은 정오입니다. 12시. 9시란 것은 오후 3시죠. 아니 그때까지 놀고 있었으면 이들은 뭐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죠. 그런데 이들도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6절에 가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11시라면은 17시가 됩니다. 6을 더해서. 그러니까 오후 5시죠. 하루 일과가 다 끝난 시간이에요. 오후 5시면 이제 곧 어둠이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놀고 있던 사람들은 종일 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째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저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렇다면 가서 일을 해라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해봐야. 아마 들어가서 1시간 일을 했을까요? 저물매 8절. 오후 5시부터 저무는 시간까지 뭐 2시간 있다 할지라도 2시간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인 청직에 이르되 포도원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왜 나중 온 자부터 삭을 주라 했을까?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전개하는 거 보게 되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나중 온 자부터 삭을 계산함으로 인해서 뒤에 온 사람까지 받는 삭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에 일한 품삯을 받은 거죠. 이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희가 어떻게 온지 15시, 오후 5시에 들어갔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십니까? 아마 이랬겠죠. 받아가라, 이게 주의 뜻이니라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갔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것 봐라. 품삯이 올랐나? 이거 더 많이 주네.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원망하는 거죠.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일한 것이 아닌데. 주인이 13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말한 건 뭘까요? 내가 너에게 공의 약속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 아마 한 데나리온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 아침 일찍 간 사람이겠죠. 근데 9시에 간 사람, 12시에 간 사람, 오후 3시에 간 사람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이게 감지덕지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자기 반 데나리온만큼 더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침 9시에 간 사람도 사실 한 데나리온 못 받고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침 일찍부터 온 자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 뭔가 싶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너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한 데나리로 삭을 주는 거 아니냐. 일자리를 내어주고 일하도록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유, 오늘은 됐어, 살았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간 사람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선을 베풀고서니 네가 나를 악하다 할 수 없다. 은혜를 누가 악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은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베푸신 것은 하나님 악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마귀는 꼭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받아주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악하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에게 내가 나의 백성 되는 천국의 영생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공에 어긋나셨나요? 아니요. 그의 아들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의 만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받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얼마큼 더 착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냐는 관계치 않는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부터 간 사람도 네가 들어가라 라고 그의 주인의 선택을 받는 은혜가 있고요. 맨 뒤에 온 자도 그 자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고 주인이 가진 것으로 베풀어 준 것으로 인해서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걸 악하다 할 자가 없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 이 원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는 타당한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는 누구도 자격이 없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 먼저 됐으니까 넌 나중이고 내가 더 앞섰어 이렇게 말할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자가 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라. 주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줬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천국은 그만큼 인간의 어떤 조건에다 달라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주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이제 쭉 19절까지 주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다시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이 순환 예고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요. 방금 들었던 앞서 말했던 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고 비유처럼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되는 것. 우리에게는 의의 없으나 우리는 오직 주인의 선하심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할 때 그 선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넘겨주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그 고난의 죽음의 사역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은혜는 사실상 아무 일도 없는데 주어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구나. 값이 없이 주신 구원이 아니요 값을 치르시고 주신 구원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유 뒤에 포도원 품고 비유 뒤에 온 순환 예고의 흐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엉뚱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아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떤 사건인가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두 축이 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마시는 잔은 뭘까요?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에요. 너희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사역을 위하여 결국 주께서 죽으신 고난을 저들도 다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과연 너희가 내가 간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일은 주께서 불러내신 그 일 속에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상을 주장하고 높은 자를 주장하고 공로를 주장하려면 그는 인간이 그걸 기초로 자기가 그걸 근거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의 뒤를 따르는 고난 그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상이에요. 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만드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면 그건 그 사람 자체 영혼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영혼이 은혜를 입은 것이지, 그가 그렇게 했으니 주님 앞에 권리로 당할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다 누린 거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가장 기쁜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것은 누구도 공로로 내 좌우편에 앉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4절, 이 말을 들은 옆에 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의 나라에 세워,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를.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안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나라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막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 그게 이제 출세가 성공의 권력입니다. 그럼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하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반대의 원리가 작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리어 크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요 높아진 자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기라는 교만의 마음이 꺼지고 남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모든 교만을 다 꺾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하나님과 영광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종과 또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지는 이웃사랑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8절, 인자가 주님 모범을 보이세요. 이 모범은 구속사적인 모범이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섬기는 자요, 종이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자가 높은 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내용을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제 사람들의 소문 듣고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 이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와 배척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무리 속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 하신다는 무리 속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단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저분에게 부탁해보세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무리가 꾸짖었죠. 잠잠하라, 시끄럽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맹인 두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자 저들이 소리를 더욱 지릅니다.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요 그가 오시면 메시아의 영광, 구약이 약속된 말씀대로 그날의 병도 고쳐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를 더 볼 수가 없다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서라도 어떤 숨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려 달라는 그 말의 포인트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주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한 일이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뻔히 아시면서도 맹인이 뭐 때문에 메시아를 찾고 그러겠어요? 아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대물으십니다. 34절, 과연 대답이 나오죠?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속에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번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30절 마지막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맹인 두 사람이 그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31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길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은혜도 베푸시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미끄러졌을 때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의 역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네,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0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복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